시간이 되었습니다. 2020년 4월 12일 부활주일 아침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하신 날, 부활을 기념하며 생각하며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내내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마음에 가슴 박히게 하시고 그 부활이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이 시간 한 주간을 되돌아보시면서 성찰과 묵상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65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눈부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힘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이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교동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33번요. 부활절 첫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믿는 것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헌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설명하다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임규탁 장로님, 이명란 교우님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온과 고초를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결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가신 길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부활절을 맞아 다시 깊이 되새기며 믿음의 교회 지체들이 서로 격려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영적으로 서로 교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인들이 형편을 아시는 주님, 지체들이 지금의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주님과 깊은 교제로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좋은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작년에 이르기까지 서로 만남은 힘든 상황이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공동체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오직 소망은 부활하신 주님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 이 땅의 아픔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루속히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교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이로 총선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유권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을 선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삶의 예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피요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다음에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서 하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우리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가족 보시면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가족 보실까요? 보시면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다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 부활하신 날 저희들이 오늘 함께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같은 시간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로 같이 좀 저희들 같이 지키게 되는데요. 지난주에는 제가 고난주간까지 생각했었는데 제가 고난주간 보내면서 고난주간에 대한 나름의 불만, 왜 부활주일은 40일 금식기도 하지 않고 뭐 40절 지키지 않고 고난주간에만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부활주일도 생각해보면 사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고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부활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인데 문제는 저희가 자꾸 부활주일에만 부활을 기억한다는 거죠. 부활주일에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우리의 부활을 생각하고 언젠가 우리도 먼 미래에 부활을 하겠지라는 수준에서 자꾸만 생각하고 또 그렇게 52주 중에 그냥 부활을 생각하는 주 그런 정도에서 우리가 부활주일을 보내는 건지 잘 모르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같이 읽은 말씀 생각해 보시면서 진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부활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문맥을 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다 우리가 큐티 말씀에서 같이 본 말씀이긴 한데,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땀이 피가 되기까지 열심히 기도하셨죠. 예수님께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데리고 간 3명의 제자들도 그러지 못했고, 또 남아있는 제자들도 모두 잠들었었죠. 자, 그리고 나면 예수님께서 기도가 끝날 때쯤에 제자였던 유다가 찾아옵니다. 재밌게도 그가 혼자 오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와 함께 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또 그 무리는 그냥 오지 않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고 묘사합니다. 선생님께 나온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을 부르죠. 라비어 하고 부르고요. 그리고 나서 입을 맞춥니다. 유다의 이런 행동들은 분명 선생님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예의는 사실 계산된 행동이죠. 함께 온 무리들에게 누가 예수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일종의 신호였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지난주 우리 고난주간 본문 같이 택해서 보신 것처럼 유다는 종교 당국자들에게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유다는 이렇게 예의를 갖추는 방식으로 자신의 선생님을 조롱하죠. 그 조롱의 절정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자신의 선생을 강도로 취급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런 조롱 옆에 서 있었던 한 제자가, 우리 다른 본문에서는 베드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한 제자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길을 떨어뜨리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조롱에 대해서 분노의 표시였죠. 예수님도 유다와 무리들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깊이 경노하시는데요. 우리 48절을 잠깐만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유다가 무리들과 함께한 행동은 분명히 뭐냐면 예수님을 강도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글쎄요, 자신의 선생님을 강도로 취급하는 것만큼 유다는 자신의 선생님을 조롱합니다. 유다의 이런 결정과 판단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다른 제자들처럼 유다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꿈꾸었던 것처럼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꿈을 꾸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만드셨지만, 마가복음 만들었다고 표현하는데요. 사실 유다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가 가고 싶은 길과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십자가의 길은 달랐습니다. 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마가복음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 마음이 무엇이든지 간에 유다는 자신의 마음대로 선택을 하시죠. 주님이 제시하신 십자가의 길 대신에 검과 몽치를 드는 길을 선택하고요. 예수를 따라가는 길 대신에 예수를 팔아 넘기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나머지 제자들도 유다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무리가 예수를 검과 몽치로 잡았을 때,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체포되었을 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예수님을 버립니다. 50절을 잠깐 볼까요? 50절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를 버린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3년간 동거동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어떤 말을 했냐면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말씀에 절대로 그러지 않겠노라고 다짐한 사람들이었죠. 주와 함께 죽겠다고,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리들이 검과 몽치로 예수를 체포했을 때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 모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고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런 거죠.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실제 사이에는 굉장한 갭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건 쉽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건 쉬운데 그 고백을 현실로 바꾸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실제로 버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물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했을 때 그들의 고백은 충분히 진심이었을 것 같아요. 그 진심을 의심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말을 내뱉는 내 마음과 그 말이 실제가 되는 현실은 굉장히 다릅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훨씬 더 차갑고요. 생각보다 더 냉혹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하죠. 사실 이 현실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현실의 갭이 있는 것, 그리고 그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현실로 옮기는 그 사이는 사실 예수님에게서도 굉장히 힘들어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자신이 죽을 것이다, 순환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그 당신의 순환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을 때 예수님도 우리는 힘들어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야 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예수님이 깊은 두려움과 극한의 고통에 빠지시거든요. 그 순간이 점점점 눈앞에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슬퍼하시고 고민하시고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처음에 문맥에서 살핀 14장, 마가복음 14장 32절, 33절, 34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로 위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 현실이, 그 자신의 고백이 현실이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그 죽음의 길을 가셨다는 데 있겠습니다. 체력 같은 고통이 온몸을 감싸고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가득했을 때 더군다나 자신을 팔아넘기는 그 제자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잡고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십니다. 누가 떠밀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통의 자리로 들어가시죠. 외면하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온몸에 채워서 주님을 그렇게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서 사실 예수님처럼 하기보다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제자들처럼 행동할 때가 많죠. 사실 유다의 배신의 이야기 혹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나는 절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절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자신과도 우리는 사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꽤 많습니다. 사실 절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을 배신하거든요. 생각해보면 감격에 차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드릴 때 수없이 아멘이라고 반복해서 말하죠. 그렇게 말하지만 집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에게 화를 낼 수 있고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에게 짜증낼 수 있고, 자신이 시킨 대로 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야단칠 수 있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나쁜 엄마가 되고요. 교회 다니는 나쁜 아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청년대 집회를 참석했던 데가 있는데 교회 우리 청년들과 같이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집회는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기도하고요,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범벅이 되기까지 콧물, 눈물 다 흘려서 은혜가 쌓일 때까지 그렇게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집회 장소를 나오는 바로 그 입구에서 집회가 끝나고 바로 나오는 그 입구에서 1살 어린 후배랑 대판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는 주를 위해 살겠노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돌아서서 나오는 길에는 나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내 자존심을 꺾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얄팍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신념이, 우리의 신앙이 실제가 되는 것은 사실 이렇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활주의를 지키는데요, 사실 우리의 신앙이 실제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우리의 생각이 실제가 되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이 점이 사실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키는 것, 혹은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는 점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자꾸 부활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부활이 먼 미래에 있을 것으로만 생각하거든요. 죽어서 그래서 끝날에 부활하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활의 실체는 먼 미래에 있을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불러 올리시고 그때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실 겁니다. 그건 먼 미래에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부활이 실제로 있다면, 부활이 진실이라면 그 부활의 빛은 우리의 지금의 삶에 반영되어야 하고 그 반영된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가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결정하는 건 아니죠. 부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하지만 부활을 소망하는 삶은, 부활을 바라고 부활을 소망하는 삶은 그렇지 않은 삶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죠. 부활의 빛이 비추어진다면,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그 부활이 오늘 여기 내 삶의 실제가 된다면 분명히 그렇지 않을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또 다른 본문이요,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확인했던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신 날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유다는 예수를 배반했고요.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 살겠다고 예수를 버렸습니다. 가장 큰 소리를 쳤던 베드로도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었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사도행전에 와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연 이들이 동일한 사람 맞나? 그 사람이 그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들은 전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좀 볼까요? 문맥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을 딱 잘라서 읽었기 때문에 문맥을 좀 생각해 보시면 3장에서부터 좀 살펴보시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매일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고쳤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었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종교 당국자들에게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도망갔었거든요. 자신들을 잡으러 온 것도 아니고 선생을 잡으러 왔는데 그 선생과 함께 잡히기 싫어서 그들은 도망갔었습니다. 또 볼까요? 종교 당국자들에게 계속해서 이 두 사람에게 협박을 가했습니다. 물리적인 압력을 가했거든요. 18절, 사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종교 당국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예수님도 이 종교 당국자들은 로마의 힘을 빌어서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겠죠. 거꾸로 말하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종교 당국자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들은 이전처럼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들에게 맞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9절, 20절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전에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잡혀가는 그날 선생님을 외면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극도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출세를 꿈꾸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선생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선생님의 고통에 참여하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출세에만 관심을 몰두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를 외면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려고 하죠. 그랬던 그들이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동일한 제자들인데 이 동일한 제자들이 왜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요? 사실 그 중간에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 사이에 그들이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게끔 하는 경험한 것은 사실 주님의 부활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의 제자들과 사도행전 4장의 제자들 그 사이에는 주님의 부활을 그들이 경험했다라고 하는 부활을 경험하고 난 전후라고 하는 결정적 차이가 있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순환을 예고하셨지만 그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당신이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부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말씀으로만 그저 말씀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현실이 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한 거죠. 성령이 오신다라고 주님 약속하셨는데 성령이 오셨습니다. 권능을 입어서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의 제자들은 부활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고요. 사도행전 4장의 제자들은 부활이 실제가 된 것을 경험하고 실제로 부활이 실제가 되어서 그들의 삶에 반영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죠. 이런 겁니다. 정리하면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에게서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된 사람들. 마가복음 14장과 사도행전 4장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살았는데요. 잠깐 청년 때 살았었는데 제주도에는 이사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제주도 각 집에 사는 귀신들이 정기적으로 회합을 한답니다. 근데 그 회합을 하는 날 다 같이 귀신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데 그래서 그 귀신이 집을 잠깐 비운대요. 그러면 그때 귀신들이 잠깐 나간 그 사이에 이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사를 하는 날짜가 제주도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 이사를 해야, 그날에 이사를 해야 귀신들이 노하지 않고요. 그래서 귀신의 공격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비슷한 이야기인데 제 딸의 친구 엄마가 있는데요. 젊어요. 제가 젊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 같은 나이인데 그분이 장례식장에 다녀오면 꼭 소금을 몸에 뿌려요. 그런 거 아세요? 소금을 몸에 뿌려요. 왜냐하면 장례식장에는 온갖 귀신들이 다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소금으로 자신의 몸에 붙은 기준을 내쫓는 거죠. 뿌려서. 이게 뭘 보여주냐면 적어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한 귀신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그런 관점에서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관점은 행동을 결정지어요. 판단을 결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만들어주죠.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어떠한 생각과 기준과 판단이 삶의 관점이 되고 기준이 되고 그래서 삶을 형성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실제가 된다는 말의 의미거든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면 부활이 실제가 되는 건 뭐냐?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마가복음 14장과 사도행전 4장의 결정적 차이가 제자들이 부활의 실제를 경험하고 난 전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활의 실제가 된다는 건 무슨 말씀일까요? 실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내 삶에 지속적으로 들어가서 내 생각과 관점을 바꾸는 것이죠. 삶의 기준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오늘 지금 나의 언행 심사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이 실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내 자아가 죽는 것이고요. 내 자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고 내 자아가 아니라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이죠. 그 말씀에 대한해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실제가 되면 사실 관점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어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천상병 시인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쓴 시 중에 귀천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에 도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부활이 사실이라면 부활이 내 삶에 있어서 진리가 된다면 우리는 사실 이 천상병 시인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야 되겠죠. 이 땅의 삶은 잠시 왔다가 가는 소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살겠지만 이 땅의 삶에 집착하지 않고 살 수 있겠죠. 이 땅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매우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믿겠죠. 그 확신이 삶의 곳곳에 뿌리 내려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내 삶을 향한 관점을 바꾸고 타인을 향한 관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고 부활이 삶의 선택과 방향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실제가 된다는 건 이렇게 내 삶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고 내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또요, 부활이 실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죽는 거죠. 내 자신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아가 죽죠. 우리 김장할 때 소금 뿌리잖아요. 소금 뿌리면 어떻게 되나요? 배추가 죽죠. 풀이 죽잖아요. 맞잖아요. 네. 사실 거꾸로 자아가 죽으면 말씀이 역사하죠. 내 생각이 죽으면, 내가 내 생각을 꺾으면 그때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죠. 사실 마가복음 14장에서 보여준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 4장에 보여주는 제자들의 모습의 또 하나의 차이는 뭐냐면 자아가 죽었다는 데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제자들 여전히 자신의 생각대로 아직까지도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이 한 자리 하시면 그 옆에서 한 자리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4장의 제자들은 사도행전을 쭉 시작해서 제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자신의 욕심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내어놓고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고 말씀이 살아가는, 그래서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제자들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흥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아가 죽는 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설교 시간에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상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 제가 집회 가면 습관처럼 아멘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우리 습관처럼 주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집에서 그릇을 깨도 주여, 다쳐도 주여, 습관처럼 막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멘 해야 되는 때는 언제냐면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식 앞에서 아멘 할 수 있어야죠. 그게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큐티를 했더니 주님 말씀에 너 먼저 손 내밀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자아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먼저 사과하는 거죠. 진짜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침에 큐티를 했더니 먼저 연락하라고 하는 뜻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실제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자아가 죽는 거거든요. 너를 말씀보다 내 자존심이 더 센 경우가 많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김장할 때 소금을 뿌려도 안 죽는 애들이 있잖아요. 배추가 끝까지 살겠다고 발병친 애들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말씀의 소금에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을 꺾지 못해서 내 뜻을 꺾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내 자존심 죽이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내가 꺾어도 이 사람한테는 내가 못 꺾겠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바로 그런 사람 앞에서 내가 내 자존심을 꺾을 때 부활은 그때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때 끝날 것 같은 관계가 회복되고요. 다시 안 볼 것 같던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혹독한 겨울의 끝에 봄이 오듯 그때 절망의 끝에서 희망의 싹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한다는 건요, 인정하고 수긍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실로 인정하는 겁니다. 말씀과 배치되는 나의 자존심, 이기심, 욕심, 욕망을 모두 내려놓고 꺾는 거죠. 펄펄 끓어오르는 내 자존심을 쳐내는 겁니다. 죽기 싫어하는 내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부활이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내가 죽을 때입니다. 이 부활의 실제가 끊임없이 내 삶에 반복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실제가 반복되지 않으면요, 우리 맨날 부활절 기념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절기라고 하는 틀 안에 부활을 가둘 뿐이죠. 1년 52주 중에 단 한 주 그냥 부활 한번 생각하는 것에 지나지 않죠. 그저 부활하는구나라고 하는 이론에만 가두는 것입니다. 1년에 우리가 추석이랑 설이랑 명절을 보내는데 그거 보내는 것처럼 우리 부활주일, 고난주일, 추수감사주일 이런 절기를 보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내 부활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지 못할까요? 사실 그건 내가 안 죽기 때문이죠. 진짜 저 너무 힘들어요. 죽기가. 안 죽고 싶거든요. 죽는 게 진짜 아프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전제는 죽음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채워서 십자가로 가셔서 자신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죠. 그분의 말씀은 실제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저희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보내는데요. 중요한 건 부활주일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말씀은요, 실제가 되었습니다. 명하시면 귀신은 나갔고 병은 회복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난 받으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은 부활주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있는 겁니다. 부활은 성경책 안에서 이론으로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현실에 부활은 존재합니다. 생각에서 현실로, 이론에서 실제로, 성경에서 우리의 삶으로 부활이 실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듯이 저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듯이 그 먼 미래의 부활의 소망이 오늘 지금 여기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우리 삶의 관점을 바꾸고 기준을 바꾸고 또 우리의 자아를 바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160장 주님 부활 생각하시면서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목숨 아이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때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어때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듭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부에 있는 축복기도 우리 가족들하고 함께 손 잡으시면서요 같이 부활할 날을 소망하면서 같이 축복기도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무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곧바로 제가 광고 말씀드릴게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밴드를 통해서 예배 동참해 주시고요. 오후 모임은 오늘 부활절이라서 제가 설교 시간에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활의 기본적인 개념을 관해서 예고해 드린 대로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 접속을 오늘도 해서 저희들이 줌에 좀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줌으로 부활절 특강을 1시 40분에 시작을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교환은 밴드나 우리 단톡방 통해서 다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코로나19가 확진자가 많이 지금 추세가 줄어들어서 계속 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19일 다음 주까지는 일단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또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광고 드리고 있습니다. 5월 오후 모임은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준비를 하셔서 각 조별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들 뭐 책 읽기도 괜찮고요, 집에서도 괜찮고요, 뭐 여러 가지 괜찮습니다. 준비를 해주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각 신청한 조를 따라서 나머지 조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신청해 주셔야 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꼭 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생일자 있습니다. 우리 은수, 이미숙 교우님, 김진선 교우님 생일자 계시네요. 우리 생일자 축하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위원장이 또 반짝반짝 이렇게 또 해주시겠죠? 광고 하나만 좀 더 드릴까요? 4월 15일이 이제 선거일인데요. 그리스도인이 선거를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면 선거에 다 동참해 주시고요. 또 그래서 자신의 의무를 잘 또 좀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사전투표 했는데요. 투표장 가시면 뭐 준비를 많이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시고 가셔서 투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고요. 우리 식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거룩한 부활절 저희가 함께 모여서 기념하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같이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집니다. 부활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부활이 우리 안에서 기쁨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저희가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후에 계속 현장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우리 의료진들이 있고 또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상황과 형편을 보살펴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하나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계속해서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생일을 맞은 은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수의 삶과 마음과 몸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족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기쁨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미숙 교우님, 김진선 교우님 또 생일을 맞았습니다. 두 분의 삶에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두 분의 삶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평안이 두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대한민국은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또 바라시는
정말로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선택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현명하게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힘을 가지게 하시고 또 능력을 가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고통받는 성도들이 저희가 함께 기억하고 함께 손을 잡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1시 40분에 즐겁고 반가운 얼굴로 뵙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